네, 안녕하세요. 십자가 지고 살기 강의를 맡은 이응진 목사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기 전 십자가 지고 살기 1편 강의를 듣지 못한 친구들은 밑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보고 꼭 댓글을 달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지고 사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상 행복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짊어지고 책임을 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총 4가지로 진행되어질 거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삶의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것을 발견해야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왜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할까? 네, 그렇고 세 번째,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하게 될 때 여러분 집중해서 얼마 길지 않게 강의할 거니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을 이제 철학적 질문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이런 철학적 질문 중에 한 가지 이제 추천할 수 있는 책은 이제 기독교적인 부분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와 같은 책들이 있겠죠. 이런 책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고 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 참 슬프게도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학생 그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30대, 40대의 사람들이라면 느낄 만한 이야기이죠.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처럼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면 부모님은 꼭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리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취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더 나이가 들면 진급해야 되지 않냐. 더 나이가 들면 이제 돈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어떤 한 가지 길만을 이야기하면서 이 길을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목적으로 나아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고 하는 목적을 갖기 위해선 내 삶의 목적이 뭐여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 네이버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요. 내 삶의 목적은 뭐여야 하냐고. 나는 목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삶의 목적이 없을 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코로나 때문인지 아닌지 잘 나가지 않아서인지와 같은 고민이 들 때 삶의 목적이 없음을 느끼고 이런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확실하게 찾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건 여러분에게 삶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게 아니라 마땅히 질 수 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인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아멘. 이 요절은 되게 외우기 쉬워요. 거꾸로 1, 2, 3, 4 거꾸로 4, 3, 2, 1 이렇게 세면 되거든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좀 잘 각인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구약 시대의 돌판에 계명을 적듯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이 말씀이 잘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성경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고 말하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 뭐라고 말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잠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똥 싸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건 막 손들고 찬양하고 막 멋있게 기도하고 성경을 막 3, 40장씩 보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알고 계셔서 그 삶의 나의 마음에서, 내 심중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무엇을 입을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시든지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걸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 외에도 수많은 말씀이 있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른 인문학적인 책이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 안에서 함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정답 같은 얘기죠. 너무 정답 같기에 이제 좀 끄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데, 하지만 이 정답 같은 이야기가 늘 도전했다가 포기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유일한 해답이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실질적인 행동 중에 제일 소중한 것들이기도 하죠. 첫 번째 그림을 볼까요? 첫 번째 그림에는 자연이 있죠. 그리고 지구나 우주를 표현하는 동그란 표시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관련된 제일 첫 번째 이슈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졌고 그의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진실이고 이 사실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창조하셨는데, 두 번째 사진이죠.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살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던 이 인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심각한 인간의 타락이, 전적인 부패가 인간에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규칙 가운데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로 태어나셨고, 어린 아이로 태어나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한 그 밑에 갈라디아서 1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방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 제일 최소한으로 축약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했다면, 그 이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아까는 광범위하게 표현했다면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예수님에 관하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사진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살으라고 하셨을 때 정말로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왕좌에서 딱 앉아가지고 고기 먹고 포도주 먹고 이쁜 여자들과 멋있는 남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너네는 십자가 지고 고난을 받아야지, 너네는 피조물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반대로 표현하면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러 오셨고, 그 말씀으로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갓난 아기로 오셔서 자기의 똥도 닦을 수 없고 오줌을 싸도 울 수밖에 없는 그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지신 거죠.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무한하셨던 분이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냥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더라도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능력으로 오신 게 아니라 이 모든 동일한 인간들처럼 아픔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는 그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셨어요. 그 밑에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무한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말씀으로도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놀라운 분이 제한적인 존재가 되어 30년 이상을 사시고 그동안의 죄를 짓지 아니하시면서 살아주셨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 이야기하는 건 너네만 힘들면 돼, 너네 구원받으려면 십자가 정도는 지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랍게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고 내가 이제 곧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고 내가 곧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표현을 하시죠. 예수님의 명령 밑에 누가복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도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아니, 그들이 그렇게 호산나 외쳤던 그들의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온전한 메시아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몰랐던,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던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박기까지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리가 되지 않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선 우리에게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건 예수님께서 야, 내가 진 만큼 너도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채찍을 맞아야 되고 내가 진 만큼 너희도 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 짐을 내게 다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는 어미소가 아기소와 함께 이렇게 그 밭을 갈듯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무거운 이 십자가를 지시고 먼저 가셨고 아기소는 예수님을 따르듯 그 멍에의 무게를 모를 만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건 너가 힘들게 살아야 된다, 너가 고난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건 무섭고 무겁고 어려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요, 내 옆에 함께 가시고 계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많은 말씀들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요,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듯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악한 세대이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는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이해되게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하는 자가 마땅히 함께 해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점점점 성화의 과정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 그런데 이걸 언제 할 것이냐? 날마다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설명편을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총 4가지를 우리는 이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부인하기라고 하는 건 나를 이제 반대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하기의 핵심 단어는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야기 이렇게 써져 있는 것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옆에 친구처럼 담배 안 피고 옆에 친구처럼 술 안 먹고 옆에 친구처럼 입에 걸레를 물면서 욕을 하지 않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술, 담배 안 하고 욕 안 하는 거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인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아직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존재인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자가 사단이고 그 사단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꼭 인정을 해야 합니다. 왜 이것을 인정해야 되냐면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 번째이죠. 꼭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신비한 연합에 이루게 됩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에 이제 새로운 가지를 연결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양자가 되듯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듯이 우리는 신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악된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과 이런 복잡한 것이 많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아들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지금의 현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더 자고 싶을 때 자지 않고 일어나고 예배를 오는 것, 내가 저 사람을 욕하고 싶지만 나의 입을 틀어 막으면서까지 저 사람에게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변화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변화하며 자연적인 이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할 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여 말씀을 읽으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 자기 십자가는 뭐냐면 1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정리하기. 내 십자가를 매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아까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대를 위하여 살아가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이런 수만 가지의 말씀들을 찾아보면서 나는 어떤 목적을 살아야 하는가를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우리가 그 영생의 길 가운데 걸어갑니다.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이제 거칠의 구원 밖에 받지 못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삶의 목적을 정리한 이후에 우리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목적과 사명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찾으며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아야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함께 기도하고 구하며 찾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도 후해 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하기의 말씀과 같이 동일하게 자기 십자가 지기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매일같이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며 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여러분 꼭 이렇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공부하는 것도 바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요즘에는 학원 가는 것도 어려워져서 인강도 듣고 귀에 진물 나듯이 강의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구닥다리 같은 성경을 보는 것, 그리고 나 혼자 그냥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이 진짜 좀 별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제 설명이 좀 끝났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생활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기. 계속 강조했던 이야기죠. 그런데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자랑하려고 요절을 외우거나 누군가한테 따지려고 말씀을 찾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큼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한 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한 줄을 정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수만 가지의 사랑과 은혜와 지식과 혹은 또는 견고와 저주와 심판을 우리가 알아야 온전한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 아이패드 주세요. 하나님 맥북 주세요. 하나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주세요. 하나님 명품 옷과 백을 주세요. 이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저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바르게 산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해요. 이런 식의 기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묵상과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기. 제가 딸이 이제 9살, 7살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뭘 하면 욕하지 않기, 대들지 않기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 묵상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쁘지요. 가치관이 다르지요. 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꼭 붙잡고 살아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묵상과 기도 내용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도 없는데 적기까지 하라고요? 아니요, 이거 너무나도 중요해요. 또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연필 자국이 낫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다가 1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치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임원이고 리더가 되면 잘 따라오지 않는 고등부 친구들 때문에 혹은 선생님과의 관계, 사역자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의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들고 지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건 말씀 묵상과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은혜를 가득 받을 때 적어놨던 노트일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보는 노트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썼던 글들, 내가 지었던 죄를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노트에 적어놨던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지혜롭게 나누어서 선생님과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나누게 된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연합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고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매게 되고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십자가 노트라는 것을 쓰는 거예요. 한쪽은 오늘 내가 하는 자기의 부인, 그리고 한쪽은 내가 오늘 지었던 나의 십자가가 무엇인가 적어보는 거죠. 어렵겠죠? 예를 들어봤어요. 이런 거예요. 땡땡이에 대해 자기 부인에 관해선 땡땡이에 대해 미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이 죄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근데 이게 미워한 게 회복이 안 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써 나가는 것이죠. 교회 가기 싫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은 변함없기에 교회를 갔다 혹은 안 갔다 라고 말을 쓸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내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반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적어보고, 오늘의 십자가 지기에서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 3장을 봤다, 1절을 봤다, 2절을 봤다. 성경은 1절을 보던 2절을 보던 매일같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같이 일주일에 10장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장만 봐도 좋으니까 매일같이 보는 것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날마다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찾아보았다. 이제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구에게 전도하기 위해 기도를 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어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릴까요? 이 자기 부인이란 건 첫 번째로 죄인인 나의 모습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지었던 죄들을 적어볼 수 있고, 두 번째로 말씀을 생각하며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할지 깨달았던 거, 이건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깨달았던 것도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들, 하나님 제가 미운데요, 제가 너무 싫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네 번째로는 최대한 솔직하게 나의 상황을 적는 거예요. 이 노트는 누구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시작하는 경건 생활의 행동이기 때문이죠. 이 노트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개인에게 드리는 권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십자가 지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을 기뻐하는지, 성경에서는 약한 자에게 어떻게 도우라고 하는지, 성경에서는 나랑 부딪히는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성경에서는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는지라는 것. 그러려면 이제 말씀을 찾아봐야겠죠? 아니면 이런 것들이 어려우면 김성민 목사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나게 어떤 것을 해야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최대한 솔직하게 적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는 노트인데 이거 여기에서도 허세 부리고 여기서도 구라치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 오늘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라고 적어도 돼요. 그것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게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살아갔어요. 저는 지금까지 적어놨던 노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이 노트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이제 평생을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길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권면하는 건 십자가 노트를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노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를 부인하자. 자기 십자가를 지자. 예우림교회 고등부가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 날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